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를 지른다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부르짖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가 밥을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 이걸 부르짖음이다라고 이야기한 성경 해석학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느냐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굶어가는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는가. 소리는 비록 작았을지라도 그 마음의 간절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이와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믿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간절함, 그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밤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밤도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고 사모함으로 찬송하시고 사모함으로 말씀도 받으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질 때,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많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약해질 때, 힘이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거나 대부분 사람을 찾죠. 대부분 세상 것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중에는 명예를 찾고 권세를 찾고 물질을 찾고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애걸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왜? 그가 혹여라도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음을, 나의 약함을 도와주지는 않을까 싶은 기대감 때문에 찾아가고 또 부탁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왜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다윗같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강하고 여러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또 지키시기에, 내가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도리어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나약하여, 마음이 약하여, 힘이 약하여,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약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그러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 큰 일이 생겼나 보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성도가 교회에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힘들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러 왔다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울며 불며 기도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겼는지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참 칭찬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참 잘하는 것이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도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약해졌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크게 외쳐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큰 소리 내지 못하지만 한숨을 쉬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힘들고 나약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약해졌는데도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금요철야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그랬어요. 피난처가 된다는, 피난처로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피하여야 할 때, 내가 뭔가 도망하여야 할 때, 숨어야 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무엇인가를 피하여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뭔가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께로 피하시고 여호와께로 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위 틈에 숨고 숲을 속에 숨는 다윗은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위 굴 속에 숨었고 숲을 속에 숨었지만 그는 고백은 하나님의 품에 피난처 삼아 숨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피할 일, 숨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피하시고 숨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말하지만 내 마음이 약할 때, 여기 마음이 약하다고 했지만 내 육체적인 힘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 낙망하고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나에게 힘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여러분 영양제 먹죠, 보약 먹죠, 링거주사라도 맞지요. 왜? 내가 힘들다고, 약해졌다고 여러분 하는 우리들의 행위 아닙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나약해졌을 때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왜? 그가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얼마나 극심한 환난의 상태를 말합니까? 땅이 변해 지진이 났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져요. 해일이 일어나요. 쓰나미가 몰려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빠지든지 3절에 보시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렵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다윗도 3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여기도 피난처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참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해,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신데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곳으로 발걸음을 나오신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때로는 건져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면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힘든 자, 약한 자,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내게 부르짖어. 너 나에게 구해.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게 있다면, 뭔가 얻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찾는 게 있어? 그럼 찾아라는 거예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 하나님께 구해. 뭘 찾아? 하나님을 찾아. 뭘 두드려?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예요.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 이걸 뭐로 주셨어요? 기도로 주셨어요. 기도로.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만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더니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잡아 가둔 거예요, 감옥에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박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얼마나 화딱지도 날 거고 답답하기도 할 거고 그러겠어요. 낙심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우리가 늘 많이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여기 말하는 2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말하는 하나님, 무슨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일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대체 살았나 죽었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나? 의심이 갈 정도로 힘드실 때에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의 범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 속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늘 형통하고 늘 평안한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세요.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재물도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며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운 하나님, 단번에 그를 갖다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나이 16살에 왕이 됐어요. 다윗도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여러분 왕으로 될 때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왕으로 세우시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 광야로 엔게디 동굴 속으로 숨어 피하여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는 뭐요? 구원자라 그랬잖아. 구원자. 지키시는 분, 건지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이게 구원자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수많은 이름들. 그 모든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가 하신 일들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예레미야에게 야, 너 지금 시비대 뜰에 갇혀 있지만 네가 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지, 네가 믿고 나를 믿고 일했잖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2절에 말해준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말이 3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명령도 하시는 것처럼 약속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라고, 여러분요, 여기서 너는이라고 지명받은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거든요. 시위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나를 지명해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우시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명받았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 지명했다는 게 손가락짓자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죠. 그 선택이라는 단어는 뽑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뽑아낸다. 집게, 핀셋 같은 집게로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뽑아내는 것, 이게 선택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 그리고 내가 누군데, 앞에 2절에 말하는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거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지명된 거예요. 지명,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밤에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은혜야. 그래서 은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를 지명하여 기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3절 띄워봐요. 3절.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예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2절 말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하는데 이 내게 응답하는 너는 어떤 너냐? 지명받은 너가 아니고요. 앞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할 때 너는 지명받은 여러분인데요. 그 다음 내게 응답하게 할 때 너는 어떤 너냐? 부르짖은 너예요. 부르짖은 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명을 받았어도, 내게 기도하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지명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그 지명해 주신 은혜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할 때 거기 응답이 있는 거지, 지명 받았음에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응답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심을 그는 믿었고요. 그래서 저는 피난처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래요. 주의 장막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다윗은 성전을 너무 사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당시에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어요. 그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장막 속에 뭐가 있어?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성막같이 거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며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터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셔야 돼요.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올 때 환난을 명케 되고 약함을 강함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어디를 가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어요? 이 성전에 나와야 치료받죠.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해결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지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온 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 주의 날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는데, 이 날개는 뭐 하는 거예요? 새들의 날개는 새끼를 보호하는 기능, 자기 몸이 날아다니는 기능도 하지만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날개예요. 새들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 얘기를 간혹 했죠. 어미닭이 공중에 매 한 마리가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면요, 이 어미닭은 꺽꺽꺽꺽 하며 불러가지고 병아리 놀고 있던 병아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한 30마리 돼요. 어머니가 계란을, 이 알을 갖다가 새끼 품을 놓으면은 그 한 30개를 병아리를 까놓으면 30마리가 된다고. 다 죽는 것도 있고 그래도 한 20여 마리가 된다고, 병아리들이. 그러면 꺽꺽꺽거리고 날개짓 품으면 곧 어디로 다 기어 들어가는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닭, 엄마 닭 품속에 싹 들어갑니다. 그런 거 어미닭이 그 새끼들을 그렇게 품에 품고, 그리고 이제 그 날아다니는 매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물론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얘기예요. 그 닭의 꺽꺽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나갑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매가 이 닭을 공격을 못합니다. 그냥 돌다가 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요. 매가. 어미닭의 날개를 품고 있어서 매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흐 하고 쫓아요. 그런 매가 가까이 나와서 울타리 나무까지 앉아까지 왔다가도 그냥 가요. 어머니가 쫓으니까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지. 아들이 병들어서 그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왔는데 없잖아. 변화산 올라가시고 제자들한테 부탁해봤지만 못 고쳤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꾸짖으시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음 적은 걸 좀 용서하세요. 내가 이제 믿을게요. 그러니 그 아들 고쳐주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의아해서 예수님 우린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합니까? 그때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밖에 방법 없다고 말 아닙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하나님의 응답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가장 좋은 방법인 기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복된 거라 말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도와주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다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가 주의 성전이요 주의 장막이요 오늘 여기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밤에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그 그늘 아래서 그 날개 밑에서 여러분 여호와가 계신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주님의 계시는 곳에서 하루 사는 게 저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첫날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더 낫다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냔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신 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5절에 그러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서원을 들었다. 이 서원이 무슨 서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께 피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그 가족의 고백처럼 여호사밧 왕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능이시니 나는 오직 여호와께로만 피할 거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거야. 이런 간절한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야. 소원.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으니 그걸 들으셨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주실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가 받을 기업을 다윗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복, 약속된 모든 복, 이걸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요. 겸손이 뭔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모든 능과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있음,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요. 그러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겸손도 여호와를 경외함도 묶어서 생각해야 돼. 왜?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단어를 여기 사용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사람 앞에도 겸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이 보상은 누가 주는 보상?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될 것들 아니요? 이 세 가지 중에 그건 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내 영광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영광이 나타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응?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에게 그 곳간에 간뜩 쌓아놓은 이 재물이 뭔 의미가 있냐, 뭔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 영광, 생명이라 했으니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이 기업을, 기복을 받으셔서 복된 누림의 삶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축원해요. 그러시면서 7절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자꾸 긍정적인 변화는 해야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잘못된 변화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영원히. 그러면서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호해 주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거고 내가 서원했던 것 이행하겠습니다. 그 서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피난처 삼고 영원한 망대가 되시니 견고한 망대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했던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키고 살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익숙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믿음의 찬양,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찬양을 수없는 고백으로 드린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셔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경외하며 사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